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3장 찬송가 10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며 거기다가 마음의 치유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들어주는 그것 자체가 마냥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말을 계속 합니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 난처한 일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아픔과 근심들을 상대방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왠지 후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들어주는 이가 어떤 위로의 말 하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는 남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주로 듣는 쪽보다는 말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듣기보다 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펼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을 주도하는 사람은 일방통행을 걷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청의 태도나 공감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되곤 합니다.
경청과 공감은 어쩌면 대화의 에티켓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에티켓이 말을 주도할 때보다 오히려 듣기를 우선할 때에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했을 때에 대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실컷 얘기 다 했는데 반응을 보니 시원찮다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 보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해성사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에도 부합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지 중개인을 거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할 때 한 가지 좋은 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것은 안심의 마음입니다. 내가 죄를 고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안정감이 고해성사를 할 때 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동일한 죄를 또 지으면 도루묵이 되겠지만 그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면 되니 이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안정감을 얻는 데는 일단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둘째로는 그렇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또 기도의 응답도 기대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그게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어주시되 경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경청을 잘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치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벌써 중심을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들으심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초월합니다. 나는 그저 조그만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에 기반한 응답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대단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힘을 얻고 또 나는 용기를 얻고 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하고 있고 수태 못하는 아내 엘리사벳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죠. 6절에서 두 사람이 의인이며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숙모나 형제의 아내를 범하면 무자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두 사람과는 무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두 사람을 향해서 필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속닥거렸을 테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식에 관한 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한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불임 부부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지 아주 오래입니다. 기도하면 나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표상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아셨고 이삭도 아셨고 한나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응답하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니 사가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기에 이처럼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주시면서 잉태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사가랴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또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아들 잉태의 소식을 들은 것은 다름 아닌 기도 때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더 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소원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었기에 사가랴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태어날 요한, 그는 기도의 응답이고 또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일방통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혹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에 관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들으심의 표현을 은혜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계시가 사라진 당시에는 아주 희귀한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요한이라는 이름을 잘 짓고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한 시대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 같은 것은 아예 꿈도 못 꿀 그런 암흑기가 바로 중간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그저 묵묵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굳게 닫혀 있을 그때 그 암흑기 같은 이 중간기 때에 사가랴에게 은혜의 소식이 있었으니 사가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연 사가랴의 기도만 들어주시려고 천사가 나타난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게 열면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가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기도의 향연을 피우는 일입니다. 사가랴
사가랴는 선택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사가랴의 분향 시간에 맞추어, 즉 기도 시간에 맞추어 다른 모든 백성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분향의 의미가 기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자신의 소원을 함께 아뢰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향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르고 정확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간구가 정확히 무엇이냐? 그의 간구가 단지 아기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궁극적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장에 어울리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암흑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소원의 간구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보다 메시아의 도래를 구했음을 알게 해주는 단서는 13절에 쓰인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도를 일컫는 일반적 단어인 프로슈쿠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의미에서의 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기도할 때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즉 메시아의 도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메시아의 도래 전에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꽉 막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중간기 400년 동안 응답하지 않고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상 계속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말이 뜻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적당한 때, 그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이라는 말의 뜻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머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들으심이 하나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가랴에 대해서,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녀에 대한 기도, 그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들어가서 이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그런 유사한 기도들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자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귀가 막힌 분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할 때에
때에 주님께서 귀를 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9일입니다.